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너 성공했어. 이런 말. 아이고 성공했네. 이런 말 듣고 싶지요. 네, 참 좋은 말이에요. 살면서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 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발표하기를 이러한 특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식. 그러니까 오늘 나이를 드셔도 젊은 사람이어도 삶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등등의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활력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죠. 그렇죠?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 그걸 항해한다 그래요. 항해. 근데 떠 있기만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표류한다 얘기합니다. 표류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업의 목적, 직장 생활의 목적, 인생의 목적, 가치관의 목적,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열심을 다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요.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봐도 칭찬할 정도, 야, 참 너 열심히구나. 너 참 훌륭하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는 개방된 마음과 자세예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방식, 또한 새롭게 하는 일의 시스템들의 전환, 등등의 이런 것들 계속 배우려고 하면 점점 나아져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냥 고직화되어서 폐쇄기여서 그것만 가지고 하면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가? 동시대에 중국은 로마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고 문명도 과학도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앞서 있는데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차이가 뭘까 할 때에 나나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방성이다 그랬어요. 개방성이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길을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 시대에 만든 길들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지역 간의 간격을 좁히는 거 아니에요? 곧 길은 소통을 의미하고 길은 통합을 의미해요. 지금이야 SNS가 있어가지고 금방 전파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지 아니하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 말이에요. 반면에 중국은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만리장성. 2700km의 성을 쌓아서 북쪽의 사람들이 치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제에게 당한 이유가 뭐예요? 1863년에 있었던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외세에 대해서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서양의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막은 것이 결국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아픔을 가져왔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하려면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보고 자꾸 배우려고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크게 시작.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근데요, 성공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공.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일을 이룬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됐다. 사업이 성공했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고, 부자가 됐네. 성공했네. 좋은 대학 갔어요. 아이고, 성공했네.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아이고, 성공했다, 야. 응?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공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룰성자거든요. 공자란 말은, 공이란 단어는 사실은 덕과 상통을 해요. 그러니까 공은 곧 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공이 뭐라는 뜻이에요? 성공이란 말은 덕을 이룬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성공은 뭐다? 성공은 뭐다? 덕을 이룬 거예요. 그게 원래 성공의 의미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이 덕이 안 돼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누리고 살고 자식한테 주고.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큰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오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말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익을 환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기부하고 더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그 기업을 향하여서 훌륭하다,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덕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거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뭘까? 도대체 성공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나았어,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라는 말의 의미는 시골, 변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 시골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다? 변두리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랬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도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시골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가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한 거 아니고요, 잡힌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여간 지금은 잡히면 안 돼요. 지금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만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끔 올라가시고.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소서. 누가 와서 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다른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형, 육신의 형이니까 형, 아니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가면 사람 많잖아. 사람 많은 곳에서 한번 기적을 딱 행해봐. 여기서 백날 오병이어 기적 행해봤자 소문도 안 나. 물론 지금이야 핸드폰 찍어가지고 동영상 띄워버리면 금방 소문 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가서 말하지 않고는 소문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형,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 많을 때 거기서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봐. 거기서 한번 말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 거 아니야. 그럼 성공할 수 있지 않아? 왜 여기서 이래? 올라가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동생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했으면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 없어요.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삽시간에 예루살렘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언제냐면 절기상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평상시에 3만이던 인구가 이때가 되면 10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도시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저 외지에서 온 사람과 세상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기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빡 행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우와 하고 사람들 예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예수란 이름이 쫙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형 올라가서 여기서 하지 말고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러한 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어떻더라는 거예요? 형제도 누구를? 예수를 어때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올라가라고 지금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 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와, 우리 형이 진짜 놀라운 사람이네.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막 흥분되게 좋아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란 분이 말이야. 글쎄 기적을 행했네. 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 잔치가 너무 잘 된 거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라는 분이 했다는 거야. 뭐 이런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안지명에게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속에 눈을 떠버리고 막 이런 기적이 행해지니까 막 와, 예수란 존재가 와, 어마어마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들을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 와, 우리 형이 그런가 진짜로?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랬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가 미쳤다. 아마도 바알세불이 든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귀신 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동생들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말 내 형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와, 메시아 맞네.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모르면 현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면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풍성함, 인정, 인기를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위험 속에 있어요. 항상 그 위험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개념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건들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도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예? 은혜가 있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 마음속에는 전혀 뭔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확신되고 있으니까. 그건 현상을 봐서가 아니고 이미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전혀 걱정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면 그 유혹에 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이거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을 거예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진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아니까. 내가 믿음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항상 그걸 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금식하였을 때에 와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요. 뭘로 이겨내요? 뭘로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내요. 다 같이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면 네가 그 순간에 너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성경에서 뛰어내려봐. 많은 자가 보고 네가 다치지 않은 것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금방 알게 될 거야. 굳이 고난의 길 갈 필요 있겠어? 그렇게 쉽게 하자고, 편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 먹고 죽지 사냐? 잘 먹고 죽지 영원히 사느냐? 육신의 음식은 결국은 죽는 것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진짜 살고 싶으면 사람은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응. 네가 진짜 살려면 예수님 말씀 먹어야 돼. 그 말씀 먹어야 살 수 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십자가에 죽고 와라 했기 때문에 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네가 지금 제시한 쉬운 길, 금방 갈 수 있는 길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가야 돼. 그러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달콤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꿀꺽 삼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어요. 금방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인기 금방 얻을 수 있어요. 돈과 명예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왜 여기서 시골 촌구석에서 소문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비록 지금은 초라한 촌구석에 있어도 주님께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이 갈릴리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어도 여기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비록 초라해 보이고 인정도 안 해주지만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나요? 전도했습니다. 가치 없나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 굳이 안 나가도 된다. 굳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여기서 지금 감옥에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 나가서 전하나 나가서 하지 않고 나 전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도리 여기 있는 것이 복음에 훨씬 유익이라고 한다면 나 굳이 안 나가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 이 감옥 생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올라가지 않으려 할까? 성공하려면 가면 참 좋은데 근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영화배우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어디로 가야 돼요? 충무로로 가요. 충무로. 그렇죠? 거기서 가서 그냥 막 거기 굴러야 돼. 거기서 연극도 하면서 막 구르고 막 거기서 막 영화와 관계된 것들 막 봉사하게 일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캐스팅이 되어지고 그러면 스크린 딱 등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영화배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 영화 배우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헐리우드로 가야 돼요. 거기서 그냥 굴러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세계적인 영화의 배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악에 성공하려면, 음악으로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특별히 성악에 성공하려면 이태리 가야 돼, 이태리. 이태리 가가지고 말입니다. 큰 콩쿨 대회에서 딱 입사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패션에 유명해지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요? 파리로 가야 돼, 파리. 파리 가서. 거기서 그냥 막 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세계적인 명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서 기술 배워가지고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그는 패션계의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데 왜 주님은 안 간다 그러실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유,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1절 끝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안 될 때예요. 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살 때야. 네. 여러분은 지금은 죽을 때예요, 살 때예요? 네. 지금 죽을 때예요, 살 때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 때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명이 있잖아. 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이 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어도 숨이 쉬어져 그냥. 이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숨을 좀 주셨어요. 이제 끝나면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아 이렇게 하시면 숨 걷어가시는 거예요. 숨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숨이 안 쉬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 땐가 죽을 땐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면 지금 살 때야.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랍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네. 어느 유행 가사에 나오면 오늘이 제일 젊다고. 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네. 네. 세상적인 가사지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일보다 오늘이 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는 주께서 주신 때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분명 올라가면 잡혀요. 잡히면 모함되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시라고요. 죽을 길을 피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죽을 길은 피하셔야 돼요. 무엇이 죽을 길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어떤 게 죽을 길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게 죽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가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럼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생에는 여러분이 죽일 길은 피하셔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죽어도 유익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잃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이유는 이 육신적인 목숨을 아까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서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언제 죽어야 되냐면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절이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왜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예언해 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죠? 문에다가 발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바르지 않는 집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짐승까지 다 죽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최초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안 죽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을 믿으면 마귀가 주는 죄에 대한 결과인 사망, 그것이 결코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 그의 피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 죽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뭐라고요? 때가 어떻더라? 아직 안 찬 거예요. 아직 안 찬 거예요. 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찰 때가. 그때는 과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됐을 때에 로마 군병이 줄을 잡으러 왔을 때에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됐으니까. 그때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때 잡혀서 그때 돌아가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지 않는 이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안 올라간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길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으면 과감하게 거기에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좋다 그래도 거기 가면 명예 얻을 수 있고 성공 얻을 수 있고 부도 얻을 수 있고 인기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린 그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산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신분이시고 동산바울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귀한 교회 역사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자의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은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다는 얘기예요? 은밀히 갔어요. 남들이 알아야 몰라요. 왜? 잡히면 안 되니까. 은밀히 가서 지금은 은밀히 행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것은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아 너희는 1년에 3차례 내게로 와서 얼굴을 보이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재물을 드림으로 내게 보이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절기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올라가셨으나 은밀히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 또 준비할 것들 가서 준비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들이 눅눅치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목하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 앞에 서 있으니 당당하다. 남이 몰라도 내가 주 앞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것이고 주 앞에 머리 못 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아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당당하면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 만족, 기쁨, 행복하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